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행하여 주께 은혜와 또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9번째인데요, 성숙함에 이르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은혜의 사람인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은혜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한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다 하는 것을 입에다 아주 달고 다닌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신의 자신됨과 자신의 현재 모든 이 상황,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지금 서 있고 사역을 하고 책을 쓰고 편지를 쓰고 하는 교회를 세우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자신의 그 현재됨, 자신의 지금 현재됨에 대한 고백도 전부 주의 은혜라는 고백을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것이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 자격과 내 신분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 하는 의미이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그 능력을 사용하사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인도했다는 말을 쓸 때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그 은혜와의 의미와는 조금 이렇게 좀 비껴 서 있는 언급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한번 같이 읽을까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거룩함에 이르도록, 그리고 주님 닮은 장성한 분량. 경건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 닮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거룩함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얘기합니다. 연단은 훈련하라는 뜻과 같습니다. train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을 해서 이렇게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처럼, 연단은 바로 경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예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훈련하라 하는 그러한 요청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을 말합니다. 우리의 훈련은 또 우리의 정성과 수고와 힘과 땀과 그리고 노력이 포함된 개념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필요했을까? 은혜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연단하라 했을 때 그 이유를 8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육신의 운동, 여러분 운동 많이 하시죠?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유익하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경건은 그것을 넘어선다고 얘기합니다. 경건은 금생, 모든 범사에 우선 유익이 있고 모든 일에 유익이 있고, 그 다음에 금생, 지금 살고 있는 삶과 그 다음에 내세의 삶에 약속이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이 경건이, 이 거룩함에 이르는 이런 훈련과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는 이 경건이 영원, 내세의 영원에 잇대어 연결되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준다라는 그러한 개념의 이야기죠. 경건이 정말 그렇을까? 예, 그렇습니다. 경건이라 하면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장한 분량까지 주 예수의 충만함이 우리의 충만함이 되고, 주 예수의 인격과 그 삶이, 성품이 우리의 것이 되어 우리가 그것에 관한 지혜로움과 또 은혜 베푸심에 합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곧 경건인데, 거룩함인데, 그것은 결국 우리가 천국 가서도 누릴 수 있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요, 풍성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연단, 훈련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훈련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육상 선수가 달리기를 연습하여
근육을 키우고 심폐를 키우고 또 이렇게 근력을 키워서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듯이 그런 연단을 통하여 우리는 더 경건에 이르러 갈 수 있다는 그 뉘앙스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증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의지와 생각을 쳐 성령의 인도에 복종하라. 그것이 연단의 의미입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지고 내가 그것을 자랑하고 내가 그것을 성공을 자축하는 그런 그 의미의 개념이 아니라, 연단하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그 이끄심에 관하여 순종하여 너희 자신을 너희의 뜻대로 행하게 놔두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복종하고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하라 하는 것이 바로 연단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매우 유익하고 또 금생과 또 내세 약속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9절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만하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경건에 있는 연단을 추구하고 그리고 범사에 유익한 이 경건을 훈련하여 또 복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가자. 이것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수고했다. 그러니까 모든 바울이 자기 마음 가운데 얘기한 것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연단받고 훈련하여 성령을 따라 거룩함에 이르는 경건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은 모든 힘을 쏟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형태로 어떤 과정으로 이러한 연단은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한 이 바울의 권명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오늘 편지의 내용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이 받을 만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그 정신을 그 가치를 모든 성도들이 내 것으로 삼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의 기초로 삼아 풍성한 약속이 있는 금생과 내생의 풍성함을 누리고 범사의 유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경건에 이르는 그런 훈련의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보다 행동이다. 즉 말보다 본받고 본을 따라 본을 이루는 과정을 요청합니다. 본받고 본이 되라 이렇게 요청하겠습니다. 본을 받고 본이 되어라. 오늘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요청하는 거죠. 제가 한 20 몇 년 전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저의 자신을 닦아왔다 그런 간증을 드립니다.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참 부담스러운 말이죠. 이 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고 타인이 알아줘야 하고 타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계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딱 된다, 이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넣으면 이렇게 하면 딱 이것이 된다, 기계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관계 과정이고 또 우리의 성숙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 가지고 평가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모든 성장,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성장의 모든 과정, 성경적 원리는 본이 됨입니다. 본됨. 그러니까 말로 지적하거나 혹은 말로 해서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거룩함에 이르는 경건은 본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무엇에 관하여?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관하여. 말도 본이 될 뿐 아니라 또 정결, 순수함, 믿음, 사랑,
다 우리 기독교 핵심 가치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더라. 이건 목회자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걸 하려니.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명령으로 된 형태도 명령 자체, 즉 이 명령을 가지고 했냐 못했느냐 판단 기준으로 삼아 그것을 벌하거나 상주거나 하는 개념으로 말씀이 주어졌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시, 즉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이런 것을 행할 때 유익이 있고 이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합당함이 이루어진다, 이 뜻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라 못해라는 개념보다 본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네가 꾸준하게 너 자신을 닦고 연단, 훈련하여 말의 훈련, 정절의 훈련, 믿음의 훈련, 그리고 가치를 확산하자면 성실함의 훈련,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을 닮아 가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성도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삶 가운데 본이 되거나 말 가운데 본이 되거나 행동 가운데 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 꼭 목회자뿐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경건을 추구할 때 가장 핵심 단어로 삼는다면 그것은 본이 되어야 하고 또 본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순서상으로 보면 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표면상으로는 바울이 너희는 나를, 고린도 교회한테 나를 본받으라 말하는데 이 뜻은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 뜻의 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고 이것이 경건을 이루는 핵심이 되고, 오늘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관하여 믿는 자에 보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 언어 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정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그의 가치와 성품과 인격과 또는 앞으로 하겠지만 사역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 되는 것이죠.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본을 따라갑니다. 예수의 본을 따라가는데, 그럼 그 과정, 그 본을 따라가는 좀 더 확장된 과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인격적 개념에 있어서, 성품의 개념에 있어서 정말 불같은 베드로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성품과 인격의 변화를 이뤘는데, 그 경건이로 훈련했던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좀 요약을 해서 그가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훈련할 만한 그런 과정을 간략히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었을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은 이 부르심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의 성품이잖아요. 신성하다는 개념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의 훈련은 이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연단은 이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보겠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을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너희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쌓아 올립니까? 덕을 더합니다.
덕에 뭘 더 더합니까? 지식을 더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보시면 성품과 인격에 관한 게 중심입니다. 항상 성품과 인격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한 나타나는 행동이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잘하거나 못하거나 제시된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여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돕는 이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세상이 모르는 비밀은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것이죠. 이걸 참여하게 한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는 원래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마음에 믿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믿는 마음을 통하여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을 하죠.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덕, 지식, 절제, 인내, 이런 경건들을 계속 어떻게 합니까? 더해가고 훈련해가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모르면 고생 많이 합니다.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령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분이 하신 일도 모를 때 자기 힘으로 경건을 이루고자 노력 많이 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했는데 나타나는 건 별로 없어서 좌절하는 분도 꽤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 경건한 삶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합니까? 더해 가시는 겁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아니, 교회는 이 경건을 이루는 가장 최적화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지식, 경건이 저의 모든 것은, 이것은 전부 다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밟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진, 보기 좋은 피조물로 만들어진 이 피조물 가운데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더 거룩한 성도로서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이 전파되고 기도가 같이 드려지고 되고, 또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사랑방에서 나눌 때, 그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접촉이 되거나 혹은 노출이 되거나 연결이 되거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회복되거나 나가게 되는 것이죠. 신성한 성품,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은 바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 교회라는 장 안에서 이루어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가대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의 직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또 이런 성가대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우리는 기억할 것은 이 교회가 단순한 하나의 장소의 개념, 공동체 개념을 넘어서 이 공동체를 풍성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본된 삶을 추구하는 모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내용을 주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보다 본 혹은 본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맡은 것에 대한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을 깊이 파는 과정으로 이 연단이 시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깊이 자기가 맡은 것에 대한 깊은 것을 파는 겁니다. 13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3절, 15절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만날 때까지 네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이 있다. 그게 뭐냐면,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두 번째로는 말씀을 권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뭐죠? 가르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이 일에 전념하라, 마음을 두고 깊이 전념하여 초점을 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그것을 전심전력하여 그러한 것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의 사역의 영향력이 증대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이 말씀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것에 대한, 자기가 해야 할 것은 깊게 파는 거라는 거죠. 한번 성가대 예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깊게 판다는 건 뭡니까? 노래를 잘하는 거죠. 프로만이 아니라 발성도 하고, 악보도 좀 보고, 그리고 서로 웃는 연습도 좀 하시고. 왜? 방긋방긋 이렇게 앞에 서가 웃을 때에 성도들이 평안을 얻습니다. 감사를 얻는 거죠. 이런 것을 말하겠죠. 여러분, 모든 우리가 이 현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러한 기본적인 것을 훈련함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도 상관없습니다. 야구는 기본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던지는 겁니다. 잘 던져야 합니다. 못 던지면 야구선수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못 던지기 때문에 야구선수가 안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받아야 합니다. 던지고, 그 다음 뭐죠? 받고, 입고, 뜯고, 찍고, 어디서 그렇게 비슷한 거 나오잖아요. 던지고, 받고, 그 다음에 달리고, 막 잘 달려야 합니다. 잘 달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쳐야 합니다. 요 4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얼굴이 잘생겼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키가 하늘처럼 가다, 그럴 그대로 없습니다. 키도 좀 작아도 잘 달리고, 잘 때리고, 잘 받고, 잘 던지면 된다는 거죠. 야구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겁니다. 요 기본기를 먼저 다시 합니다. 말할 필요 없이 모든 운동은 같습니다. 테니스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가 옛날에 뻥축구였죠. 뻥축구가 뭔지 아십니까? 뻥 질러놓고 어떻게 합니까? 막 쫓아가서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근데 여러분도 항상 좀 의아한 게 뭐냐면, 왜 그렇게 골문 안에서는 헛발질할까? 여러분, 너무 나무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들이 다 해줬다면 우리는 진즉 세계 랭킹 1위가 될 것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러나 잘 안 될 때 선수들이 하는 게 뭡니까? 안 되는 게 기초적인 겁니다. 달리기 하고, 잘 차고, 그 다음에 볼을 잘 트래핑하고, 그 다음에 볼을 가지고 드리블링하는 이런 기초적인 것을 항상 훈련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전 목회자로서의 말씀과 기도에 관한 것을 자꾸 연습합니다. 연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련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직분자로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직분자로서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직분자들은 충성하는 겁니다. 이걸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항상 슬럼프에 빠진 생각하세요. 경건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닮은 충만한 분량이 이르는 이 과정 속에 직분을 맡기시면 그 직분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두 번째로는 그 직분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거룩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직분을 통하여 거룩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것을 행함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충성, 신실함입니다.
충성스러움과 그 신실함이 언제나 변하지 않게 그것을 잘 감당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역의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인격적 가치는 뭐냐면 인내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인내, 견디는 겁니다. 잘 참아내는 겁니다. 모든 일은 참음으로 해결됩니다. 인내함으로 그날이 오게 되는 거죠.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단. 직분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깊게 파는 거예요. 충성을 깊게 파고 신실함을 깊게 팔 때에 그 사역자나 그 직분자가 가지는 영향력이 굉장하게 확대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체가 성품이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신도로서 우리가 직분자가 아닌 그냥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로서 가장 중요한 깊게 파는, 내가 해야 할 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갖는 이 순종의 삶을 통하여, 말씀 순종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더 거룩하게지고 더 경건하여지고 더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형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은사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도 직분과 같이 은사도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경건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말씀 14절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14절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왜 이렇습니까? 왜 바울이 신실한 종인 디모데에게 네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합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신의 은사가 잘 나타나지 않거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려두거나 그냥 포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분 생활하거나 여러분 은사 중에 직분도 있고 여러분이 받은 특별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볼 때에, 성경적으로 볼 때 모든 성도들은 각각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교회의 지체가 되어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는 섬김이요,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덕을 세우고 교회를 더 견고하고 건강하게 세우는 윤활유와 같은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근데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벼이 여기거나 그냥 경홀히 여겨버리면 그 은사는 그냥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혹시 나는 은사 없는 게 은사다, 뭐 이러신 분이 가끔 계십니다. 거기에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하나도 노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입니까? 자리 지키는 거. 자리 지키는 거. 이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이 자리만 지켜줘도 교회 공동체는 아마 잘 발전할 겁니다. 자리만 제대로 지켜줘도.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 지키는 게 그 인격의 성숙함을 가져주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매주마다 이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와 더불어 한번 반가이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는 거요,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좋은 날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희노애락을 즐기기 위하여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확인해 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 주셔서 그 좋은 마음을 통하여 내 인생 가운데, 험악한 인생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을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못할 때, 앉아있을 때, 자리 지켜낼 때, 여러분이 수십 년 혹은 3, 40년 예배 생활을 꾸준하게 하고 그런 생활을 앉아서 했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샌가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바쁘고 변화된 세상 속에서 예배한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님을 요즘 많이 절감합니다. 선산에 가야 하고 벌초해야 하고 그리고 찾아뵈야 하고 수많은 일이 발생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고 자리 잡고 앉아 이경 목사 얼굴을 말똥말똥 바라보시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좋습니다. 사랑하는 동원의 가족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도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충만을 교회를 통하여 내리시고 그리고 그분의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을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그것을 결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므로, 인내함으로, 그러므로 성실함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사회적 가치나 우리의 윤리적 가치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말은 아니지만 삶으로,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가대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서요. 나는 절대 성가대는 안 빠져. 예배는 빠져도 성가대는 안 빠져. 이러신 분도 계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결심이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의 경건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단한 현실, 우리 교회가 맞닥뜨린 이 모든 사회, 가정이 서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 있고 여러분의 일터와 또 회사와 사업체가 서 있는 이 사회적 현실이 여러분의 경건의 장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온실에 키우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단하고 어렵고 적대적인 현실의 사회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잖아요. 이건 기독교 역사를 2000년 역사를 쭉 지켜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막 뭐라고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독교 공동체와 예수 믿는 사람에서 뭐라고 합니다. 잘해라 못해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는 다릅니다. 세상은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세상적 윤리나 경건생활을 통해서 도덕적 기준보다 똑같거나 낫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일한 인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고 그 다음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는 죄인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약합니다. 그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죄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죄인 공동체입니다. 근데 세상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미워함을 당하죠. 미워함을 당합니다.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인내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내십니다.
주님이 살았던 현실의 세계였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현실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이런 부딪힘 가운데, 대적 가운데서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키십니다. 참아야죠. 인내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인내를 길러주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는 사람을 대하고 환경을 대하고 고난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무릇 경건히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 다음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환경이 적대적이면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얘기를 들어보면 동성애에 관련된 발언을 하게 되면, 지금은 우리나라에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서구 나라를 보면 법제화돼가지고 잘못 말하면 잡혀갑니다. 법 위반입니다. 혐오 발언 그래가지고 말이죠. 혐오 세력으로 찍혀버립니다. 어느 목사님 같은 그런 케이스가 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동성애는 안 됩니다. 이 말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만 현실과 삶의 환경이 우리에게 허락한 녹록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해줍니다. 너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살더라도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 너희의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공급할 거다.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먹기 위해서 사는 세상이고 일해야지 않으면 우리가 거주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모습과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도록 이런 현실 가운데 놓아두심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린 그렇게 살아갑니다.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그렇게 살아보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께서 간증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변함이 없더라. 교회 아니든 현실의 시간과 공간이든 우리가 제약받는 모든 현실과 시간의 공간 제약 속에서 우리가 아파할 수 있고 고통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딛고 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며 나갈 힘과 은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령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모든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그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을 채워지고 있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점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닮아가는 모든 일을 거행하는 성령 인도에 초점을 맞추고 연단받으며 훈련받으며 삶의 모든 여건 속에서 더 경건히 주를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현실 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언제나 그렇게 고단한 삶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마음에 감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도와 평안을 그 안에서 누리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 더 성숙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소중한 그 길을 갑니다. 그것 외에는 깊은 관심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는 초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춰 모든 교회와 직분과 은사와 우리가 현실이라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더 거룩에 이르도록 더 연단되고 훈련받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